목사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말과 다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 번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용서하고, 그런데 그 때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구정물 뒤엎듯이 그 분노, 그 미움 그냥 되살아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용서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신앙인의 이름으로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미움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안다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미움, 적대감, 증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비본성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로 승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옳고 정말 중요합니다. 비본성적인 하나님의 성품, 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본성적인 성품은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배우지 않았는데 미워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품성을 나누면 성악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성악설의 근본 배경은 원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는 스스로 심거나 훈련한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있고 미움과 원망과 편가름과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두면 우리가 하나 되자, 그건 이성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그저 두 명이 있으면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본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그걸 비본성적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데 인간의 비본질적인, 비본성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이루신 용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 왜?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권사님?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지향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가 안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본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본질적인, 비본성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이 잘 산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부자로 산다. 그 말로 듣기죠?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저 사람 부자야. 이 말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부자로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그걸 잘 사는 거라고 말하면 언어의 왜곡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 용서하는 삶이라. 그게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이라 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은 아니고, 제가 누구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 마음으로 수백 번을 용서했을 거예요. 수백 번을. 그런데 여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의 삶이 용서가 본질이에요. 나는 너 용서하러 왔다. 저는 용서를 용서가 안 되니까 더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분노가 지워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 10수년 됐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고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니꼬르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찍소리도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해라. 내가 손 용서해가면서 7번 하고, 나 7번 용서했어. 8번째는 너 용서 안 해. 그런데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그러면 단일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을 490번 용서를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거기에는. 근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끝없이 무한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경쟁자, 형제, 남편, 아내, 자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시 해봐요.
가까운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 지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 질 일이 없어. 그런데 누구하고 원수 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절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지면 안 봐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만큼 그렇게 질 일도 없지만요. 그런데 내 원수진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냥 피 나누고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고,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방에 살아야 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들.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고요. 보기 싫은 사람, 그러면요, 줘서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며느리가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하고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근데 정말로 못 살겠대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요. 가까워서. 관계가 가까운 관계라 그렇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구 죄? 내 죄. 내 죄. 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용서가 아니에요. 없애버린대요. 없애버리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그분은 너는 이래서 용서해주고 너는 이래서 용서해주고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자들에게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극치는 몸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피 흘려주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피 말고는 그런 피가 없어요. 어머니의 피를 자식에게 담아주는 일 외에는 피로 용서해 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은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자식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어머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21세기 오늘의 시대는 그 사랑마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남다르게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니면 또는 그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은 듯 싶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절박한 우리 어머니들의 심정들을 많이 희석시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소멸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사랑의 표현이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안 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을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몸의 연약을, 멸망의 죄악을 걷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의 맞음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구약의 시대에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지성소에 그 누구도, 대제사장도 어린 양의 피 없이 맨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 죽였다, 죽었다 죽였다. 어느 것이 맞아요? 죽었어요. 그냥 죽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에 하나님의 의에 부딪혀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죄가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어디 헌금이 위에서 찢어지는지 아래에서 찢어지는지, 찢어지면 그만이지. 왜 꼭 위에서 찢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성소로 이렇게 휘장을 치잖아요. 이렇게 휘장을 치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홀겹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건 겹겹인데 찢어지는 겹이 서로 달라요. 옷감을 짤 때 결이 있지요. 옷감도 찢어지는 쪽과 안 찢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곁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뿌리죠?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가죽이에요. 이게 가죽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찢어지는 법은 없는 그런 천이에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겠어요? 그걸 아래서부터 찢겠죠. 아래서부터. 밑에 칼집 내가지고 양쪽에 잡아당기겠죠. 힘은 들어도 양쪽, 하여튼 위에서부터 찢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어렵게 말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에 섰던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섰어.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 없이 한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그냥 죽어버렸던 인간이 거기 서서 안을 저절로 들여다보게 돼버렸어요. 지성소를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보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보다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서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섰는 자리가 뭐가 됐어요? 지성소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용서란 말이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1년에 하루 들어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날?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터버림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날마다 볼 수 있게 되고 날마다 지성소의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어린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용서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속죄, 대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열리며 많이 일어나되.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3일 만에. 그런데 그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느 때? 예수님은 죽었는데 무덤문이 열린 사람들. 놀랍게도 그 무덤이 모조리 다 열린 게 아니야. 그 중에 선택적으로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많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속죄, 용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은 용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가 망가졌는데 휘장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들이 지성소와 하나가 되었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인데 그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을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다. 마음속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실은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될 것 같으면 그 가슴 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할 건 용서해야죠. 용서한다는 단어가 스트레스가 되어도 용서해야 돼. 왜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명령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일 때문에 이 땅을 사시고, 그 일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요한중앙의 이 밤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 어린 양의 피, 이런 찬송들을 지금의 애기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냥 어른들 부르는 찬송 우리도 같이 부르면서 자라서 그런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뭐 십자가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부르면서 했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머리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왜 피가 생명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 먹으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보니까 피가 생명이구나. 피가 병들면 인간이 병든 거구나. 정말 실감 나지더라고요. 요사이 그 옛날에 저희 그 가족 중에 이 심장에다가 이게 스텐스 박는 거 그랬다고 그래서 이러더냐 막 이랬는데 지금 제 주변에는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다 피에 관계되는 거예요. 다 피에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암, 등등이 등등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피와 관계되어서 죽는 사망률이 63%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가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들어야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게 생명.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야. 죄를 전가시킨 생명의 피지요. 피로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알겠죠? 피가 생명인데 피로만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알겠죠?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는 네 피도 내 피도 아니에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그 피를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한 번 용서한 그 죄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뭣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놀라우신 은혜지요. 저는 어떻다고요? 용서했다 해놓고도 또 기억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둬야 돼. 그래도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저 용서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이놈아. 너 말로만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용서했습니다. 이번엔 진짜거든요. 네. 그런데 못하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내 이놈 새끼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용서의 의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진정으로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순절 한중간에 있는 우리 유황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셔서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도 우리 용서받았지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다시 용서받았지요? 나 근데 여러분들 이 아멘이 진짜 중요해요. 어느 권사님하고 제가 하루 저녁을 싸웠다고요. 하루 저녁을 싸웠어요.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전도사님 그만 물어요. 아니 다시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는데요? 네, 우리 고향 말로 폭폭해 죽겠어. 권사님 다시요. 시작 다시 합시다.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기도 직전까지 이 권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아유, 난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권사님, 이제는 천국 갈 자신 있지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겸손 아니라니까 이랬는데, 정말로 며느리하고 쌈나갔고요. 며느리하고 쌈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미장원 하는 며느리 얘가 막 어떻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가서 안방에 문 딱 걸어 잠그고, 길가에로 이렇게 문이 이게 길가예요. 이 문 하나만 열면 그 양반 방이야. 그런데 이 문 딱 신발 밖에다 이렇게 대돌대로 올려놓고 들어가서 농약 먹고 누워버렸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막 옆 다른 사람이 쫓아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혼수 상태. 지금처럼 앰뷸런스 막 불러가고 되는 때도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예요. 안 돼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차 불러가지고 가서 금호동에 보건병원에 갖다 뉘어놨는데, 끝까지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을 안 벌려. 제가 수저로 막 입을, 우리 목사님은 뭐 황교사 가봐라, 그 약 먹고 죽는단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띠로 다 묶어놨는데, 여기도 수저를 벌려야 그 중간 중화제를 넣지요. 그런데 이를 이렇게 물고 끝까지 안 벌리고, 여기서부터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벗겨놨죠. 벗겨서 하얀 철 하나 옆구리에다 걸어놨는데, 아무리 기어이 이를 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합시다. 하여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으셨지요?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구원인 줄 믿지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다른 이유가 없지요? 주님은 그 용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용서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근데 그 권사님처럼 이름만 권사님인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벌리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직한지, 사탄이 입을 딱 쥐고 있으니까 못 열어. 혀를 못 돌려. 결국은 죽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했는지 바카스 2병을 사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 옛날에 바카스 종이봉투에다 2개씩 이렇게 넣어주면 딱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강대상 여기다 놓고 또 목사님한테 편지까지 써놨어. 목사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쥐약 먹고 농약 먹고 돌아가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용서받은 것 확신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으니까 되잡아 가잖아요. 여러분, 나도 용서해야 한다. 인간의 품성은 잘 안 돼. 내가 대표로 말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하잖아요. 용서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니까. 이 안에 뜬클이 남아있어. 뜬클이. 그러니까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왜요? 주님은 나를 기억도 하는 게 그 죄를. 근데 나는 기억해. 그리고 감정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도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누렸으니까 우리 왕중왕의 이전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